예, 오늘은 계시의 모호성이라는 좀 어려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전체가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혼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부분과 연결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성경의 진리를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겠지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의 진리도 하나님의 계시도 절대적이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연히 성경의 진리 또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 성경의 진리를 그 하나님의 계시를 100% 순수하게 받아들이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순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순금, 금, 순금. 근데 그 순금을 흔히 몇 퍼센트짜리를 순금이라고 합니까? 99.999999%. 100%가 안 되는 거예요.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말하려면 100%여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100%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특성상 절대적인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 우리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성경의 진리도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우리가 그것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다, 절대적인 계시다 라고 규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 편에서 보자면 여전히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간극을,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가 하는 말들을 우리 스스로 오해하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이 시각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때로는 우리의 시선으로 좀 끌어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성경의 진리도 하나님의 계시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임 목사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 절대적이지 않다고 그랬다. 또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는 듯이 착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믿음이 좋다 보면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1대1로 소통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할 때는 그거는 뭐랄까요? 유선이 아니에요. 유선이 아니에요. 무선 소통입니다. 무선 소통. 하나님과 내가 무슨 어떤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무선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잡음이 낄 수밖에 없고 중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거기서 수많은 또 오류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유선도 아니고 무선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절대적이다? 그게 완벽하다? 아무런 오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건 착각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엄청난 착각일 뿐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주요 말씀이 아닌 그 주된 말씀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간접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계시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계시를 어떤 성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우린 성경을 절대적이라고, 성경의 진리를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무슨 계명이 없다, 무슨 계시가 없다, 그저 내 의견을 한번 말해보겠다, 내 의견이다.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의 의견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절대적인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내 의견이다. 사도 바울의 의견은 뭡니까?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38절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이 결혼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3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해도 좋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절대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의견이다 라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조차도 뭔가 어떤 차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어떤 그러한 절대적인 계명, 그것을 듣고 배운 사도들이 자신들의 의견으로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진리, 다양한 어떤 진리의
차원이, 그 진리의 단계가, 진리의 층위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이라고 뭉뚱거려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독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알아서 읽고 알아서 절대적인데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성경만 읽고 무조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소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절대적이라면, 그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절대적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읽고 행동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보면은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말이 제일 많아. 아이러니하죠? 성경의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하면서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다양한 말. 이 수많은 교단들, 수많은 신학들, 뭐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뭐가 통일된 건지,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 서로 다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도 하나님의 계시도 무조건 절대적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거는 내 의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의견을 성경의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최종 결과로서의 그 성경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올바른 공부와 그런 이해가 또한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서 이렇게 우리의 손에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 계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오늘날 우리의 손에 최종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서의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가 지금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성경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회자로서 목회적인 차원의 자신의 생각을 편지로서 적어 보낸 겁니다. 아주 일상적인 글이었고 아주 일상적인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주어진 거죠.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저 사도 바울의 편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으로서 인정받고 우리한테까지 주어지기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영감과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조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것이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오해가 될 수 있다. 거기엔 아주 많은 단계와 아주 많은 차원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26절입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까 그 38절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쨌든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결혼이라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결혼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만 해당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당연히 성경의 다른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진리라고 아마 생각했고 그런 것들도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보내는 이 시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혹은 결혼한 사람들도, 혹은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들도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자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2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난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임박한 환난이라는 건 뭐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공통적인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임박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뿐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올 줄 알았어요. 아니 이제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이제 곧 세상이 망할 텐데 결혼할 필요 있어요? 결혼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당시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내 생각에는 그게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 당시에 재림하셨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역시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배경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이 안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35절 말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이치에 합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치에 합당하지 않냐. 너희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금방 오실 텐데 결혼해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복잡한 상황들을 만드냐.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생각해봐도 그게 이치에 합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치에 합당하다는 말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기본 상식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가 됐든 혹은 어떤 특별한 계시가 됐든 일반적으로 보자면 기본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가 그 법칙을 무시하겠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놓으신 그 어떤 이 세상의 법칙, 우리가 그냥 그 시대에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어떤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가 이단인가. 그 경계가 물론 어느 정도의 경계가 있습니다만 참 그게 모호해요.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이단이냐?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이단인 그런 어떤 이단들도 있지만 우리 정통 교단 안에서도 사실은 이단이라고 봐도 무색한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자신의 신학이 다른 것 때문에 상대방을 이단시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대체 이 신학이 너무 다양해. 만약에 내 생각만 옳다면 이건 다 이단이야. 내가 볼 땐 너가 이단이고 너가 볼 땐 내가 이단이고 서로 이단이야. 서로 이단. 제 생각에는 이단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혹은 어떤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면 이단이 아닌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이단도 시대를 따라 막 변하고 그리고 누가 무슨 근거로 이단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사실은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단이라는 건 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단이라는 건 그 다른 신학이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 아주 다양한 생각. 심지어는 좀 이상한데? 그 이상한 생각까지도 그 다양성 안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막 생각하다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로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마녀 사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녀 사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진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상식과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들 보세요. 신학적인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는 짓들을 보면 상식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아유,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게 말이 돼? 그 이단이에요. 이단. 생각보다 이단이 별거 아닙니다.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시대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식에서 어긋나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게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자꾸 어떤 절대적이라는 것을 그 안에 담으면서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계시로 받은 거니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계시로 받은 거니까 이건 절대적이다.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기본 상식과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냐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지금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상하다 못해 상식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 세상의 보편적인 또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어떤 지식들, 그런 어떤 상식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무조건 절대적인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계시의 모호성이라고 잡았어요. 좀 말이 어렵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모호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적이고 분명하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호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그 계시의 뜻도 그렇습니다만, 계시라는 건 이렇게 밝히 드러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어떤 뜻이 있느냐? 감추어져 있던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배경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전이 됐어요.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아주 깜깜한 밤이에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어떤 후레쉬입니다. 후레쉬. 랜턴.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헤드라이트. 그걸 통해 우리가 앞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네. 길이 이쪽으로 나 있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 절대적인 진리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부족하나마 한 치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는 곳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빛이 비추어지는 나머지 공간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떠올라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건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그 수건에 비춰진 희미한 세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밝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 수건이 거쳐지려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어떤 모호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의
모호성이라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겁니다.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모호하게나마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아예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밝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이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진리의 과정들, 진리의 어떤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음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밝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와 그 계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